10장 28절, 29절 두 절만 함께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도 신성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는 크심에 라고 하며 큰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충만이 세상이 얘기하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쳤고 또 가르쳤던 것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복음에 대한 충만이 가득했었을 때 그들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중간 뒷부분 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한 달만 있으면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11월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더라고요. 11월은 일자가 두 개다. 일자가 두 개인데 이걸 가만히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뭇 잎사귀 다 뚫고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다. 근데 왜 잎사귀를 다 떨쳐버렸을까라고 하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느 철학자가. 살기 위해서 버릴 걸 버리는 모습. 이 잎사귀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가득하고 그리고 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11월 이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11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사셨죠?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왔는데 꼬린 지점에 딱 들어와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뛰고 나서 운동장에서 팔팔 뛰면서 손 흔드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쓰러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달리고 100m도 와가지고 100m 딱 꼬린 지점 통과하고 나서는 픽 쓰러질 정도까지 죽어라고 달려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승점 통과하고 난 다음에 괜히 장난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열심히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또 지나치게 과로를 할 필요는 없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여 판사가 42인가 되더라고요.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판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어디에다가 글을 올린 걸 보니까 내가 막 3시까지 일을 하고 그 전주도 주일날 오후, 그러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월요일날, 그러니까 아침 새벽 3시까지 그 판결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쓰러져서 죽은 것을 누가 발견할까?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안타깝지만 감사하게도 자기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남편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쓰러질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되고 또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사실은 받지 말아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한 종말에 대한 사상들이 다 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을 하라 마라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없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어려움, 친구 사귀는 것, 기타 등등의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힘들고 귀찮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그 조각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돼갖고 같이 연인으로 삼았다.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놓고 어떤 비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면은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설령 준비가 덜 돼도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그 길을 간다. 근데 이제 그 길을 갈 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조금 고난이 덜할 수도 있지요. 준비가 덜 된 사람은 고난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준비가 잘 돼갖고 간다라고 하면 시기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올바로 가지면 사탄의 존재가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가는 비행기도 없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었을 때 배우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배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지난 11달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남은 한 달에다가 한번 그걸 쏟아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는데 저 아시겠어요? 하고 전화를 왔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생 아무개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얼른 이제 앨범을 뒤져가면서 얼굴을 보니까 이 친구 이미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개척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 그거 힘들은데 왜 개척을 해? 지금 몇 명 하는 사람 함께 있어? 그랬더니 18명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야 다행이다. 나는 마누라하고 1년 동안 둘이 앉아 있었다. 그랬죠. 근데 왜 개척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상하더라. 어느 목사님을 초빙을 해갖고 자기가 담당이라 목회자 어느 분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을 섭외를 해갖고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런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죠. 또 작년인가는 하이델베르크도 하고 근데 하이델베르크를 꺼내서 봐도 뭐라고 하고 신앙고백서를 봐도 왜 이런 걸 번역하고 그러면서 노예 안에서 아주 이단 취급을 하듯이 하더라.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게 옳으면은 당신이 옳은 게 아니라 당신의 주관대로 옳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그러면은 그 길을 가라. 물론 정해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생각하고는 다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길을 가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더 편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길을 가야 할까? 제가 어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직장도 사실은 한 군데밖에 안 다녔지만 제일 선택을 잘한 게 내가 목사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선택을 잘하고 결정 내리고 간 게.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액자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잖아요. 제가 액자에다가 딱 적어놓고 매일 바라봅니다. 내가 제일 좋았던 점, 누구를 만나서 제일 좋았느냐? 처음에 제일 좋았던 점은 성경 말씀을 만난 것이다. 두 번째는 거듭난 것이고, 세 번째 어떤 결정이 가장 중요했느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느냐?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목사가 된 것이다. 근데 목사가 되니까 또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힘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다 몸도 좀 회복이 됐고 후를 털고 이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 길을 좋아하면서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2,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충만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온 나의 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의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온 의,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면서 설령 의인이 됐더라도
벌책을 받아야 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뭘로 바뀌냐면은 주입된 걸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옷감에다가 물들이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국 기행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거를 천에다가 붙여갖고 물들이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물들일 때를 보면은 물감이 들어가 있는 물통 안에다가 옷감을 통째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얕은 데는 손으로, 깊은 데는 바지를 걷고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서 물이 골고루 스며들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죄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이 이루어져야지 나에게 오늘 바른 깨끗한 그리고 원래 색깔과 동일한 그 물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다. 율법의 요구대로 죽은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이 폐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이유는 1세대에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난 2세들에게 뭘 가르쳐야지 돼요?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딸에게 전달이 되나요? 안 됩니다. 다 각자 개개인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살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죄로 자기만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아무리 귀엽더라도 그 의가 뭐고 죄가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 죄인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에 대한 결과,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 그러니까 횃불 언약을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횃불 언약을 보게 되면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되겠다?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약속을 인간에게 눈으로 보여준 것이지 나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룹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오래전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실물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렸을 때 지금도 보면 이제 시골 가면 5일장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3일장, 8일장이 있었고 어떤 때는 5일, 10일 이 날짜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시골에 사는 사람이 어떤 꼬맹이가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장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장에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엄마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장에 갔다 오면 돼지 잡아줄게. 저기 우리에 있는 돼지 잡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철석같이 믿고 넌 집에서 숙제하고 있어. 그리고 부모 둘이 장에 갔다가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아버지가 팔을 뚝뚝뚝 걷으면 식칼을 꺼내가지고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돼지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아들놈 중학교 입학 자금으로 지금 키우는 건데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해갖고 그 아버지가 돼지 목에다가 칼을 딱 꽂아갖고 돼지고기를 시큰 먹었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구나. 인간도 올바른 사람이면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세상의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그걸 교훈을 가져야지 돼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은 지킨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쉽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걸 반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예를 들면 사사시대가 어려웠던 환경 자체를 세상이 죄악이라고 보고, 물론 사사시대가 일어났던 배경은 또 다른 의미로 보는 거예요. 두세 개 여러 각도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은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언약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했다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 안에 있는 존재인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교회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다. 이거는 가시적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불가시적 교회 안에서 천상교회, 지상교회가 아닌 여기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안, 성령 안, 교회 안,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개쯤 나오겠어요? 이제 신학생이 숙제입니다. 몇 개가 나오는가? 에베소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정독을 하면서 한번 세보세요. 몇 개. 다른 분들도 다 한번 세보세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지 돼요. 또 로마서 이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군데군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게 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 엔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인 크라이스트에 그 안에 있다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냥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왜 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영접했다, 믿었다, 인격적으로 뭐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쉽게 하는 말로 다메섹에 가는 동안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만났어 이렇게 우리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 바울이 그것을 풀어서 쓴 거에 보게 되면은 연합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죄인을 어떻게 구원했을까? 죄인을 어떤 방법? 야, 너 구원했어?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있는 에베소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죠. 에베소 1장입니다. 310쪽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데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건너뛰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 죄값 치르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그러다가 저희 집에 지금 제가 바꾼 노트북 이전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오래 쓰면은 버벅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버벅거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내버려? 포맷하는 거예요. 포맷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원판만을 제외한 상태로 100% 완전하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퍼뜩 났어요. 이제 이치에 맞는 말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순수한 존재, 아무 깨끗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담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너는 못 해라? 두 가지가 딱 주어지죠. 근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만 먹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1번 하나는 이렇게 줘놓고 여기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은 죄가 들어가가지고 전부 까만 존재로 다 바뀐 거예요. 자, 그럼 하드디스크하고 만약에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드디스크 같으면 데이터를 싹 지우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통째로 바꾸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을 하듯이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예수 안에서의 나의 죽음으로 이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시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장사, 그리고 연합 속에 주님의 부활이 되면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1번, 2번, 다시 3번이 됐다가 생명이 들어가는 4번이 순서로 고쳐야지 돼요.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요즘은 뭐 램인가 뭐라고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하지만 하드디스크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를 죽여서 하드디스크 포맷을 하듯이 나를 온전한 존재, 아담이 범죄 이전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부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한테 목걸이가 있습니다. 한 돈짜리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반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에 갖다 주고 완전하게 녹여서 새로 주형을 뜹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철을 주우시는 분들이 고철을 주워가지고 공장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뜯어서 망치로 이렇게 고치나요? 나름대로 어떤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녹여서 완전하게,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주형틀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세상의 의사는 그냥 고치기만 하고 조금 수정하고 해서 생명을, 목숨을 좀 연장시키는 걸로 하지만 예수님 의사는 어떻게 해요?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에 흠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새 집으로 짓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이게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담이 막혔다.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관계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다?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245쪽입니다. 원수.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와 죄악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원수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갈라진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 죄인이 있는데 이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이 사이 갈라놓은 것, 이걸 갖다 놓고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수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어. 내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십계명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때부터는 수평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을 펼치면서 이웃 사랑하면 하면 돼 라고 하며 봉사하고 뭐 웃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개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수를 어떻게 해요? 자, 극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이번에 저 동해 어디에서 배가 하나 올라갔다가 이북에 납포가 됐어요. 며칠 전에. 그래갖고 항구로 끌고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만은 곧 통일이 될 거니까 돌아가시오 해갖고 내려보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쉽게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어느 한순간 지피가 다 없어지고 무기가 지금 뒤로 빠지고 해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갑자기 뽕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원수지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수를 만나면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원수는 죽여야지 돼요. 그런데 원수는 죽여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죽이고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원수를 용서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며 거기에 슬그머니 콩고물 묻히듯이 묻혀갖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벨론이든 무엇이든. 자, 예를 들어갖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이 바랐어요? 바라지 못했어요? 바라지 못하니까 이쪽에 있는 아수르, 이쪽에 있던 바벨론을 붙들어가지고 끌고 와서 몽둥이로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자기가 때리지. 사실은 그게 자기가 때리는 방법인데 아수르를 동원하고 바벨론을 동원하고 아니 삼손이 그렇게 나왔으면 들릴라를 또 왜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걸 경고하면서 에레미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자,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범죄한 대로 갚아야 되잖아요. 원수니까 원수를 갚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그 꿀단지 사랑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얘기할 때도 카파르, 코페르 얘기하면서 덥다, 속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카파르, 코페르가 덥다라고 하니까 맞아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안에 똥덩어리가 있는데 이 위에다 그냥 덮어준다고 덮어지나요? 아니죠. 이걸 치우고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힌다는 의미지 속에 있는 걸 더러운 걸 감춘 상태로 안 보이게 해놓고 덮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51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게 바벨론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하겠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 벌 받을 자를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훔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지고 나는 벌 받을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처리해달라 라고 하며 죽음을 자기에게 내어주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이 등장을 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요한이 등장을 해갖고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들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하며 그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이 거짓으로 오는 것이 어느 정도 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며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절기를 매년 지키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계의 절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절기도 맞춰갖고 지키고 뭐 갖고 오고 막 늘 그렇게 산다고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칠함만 있고 속이 없는 것. 하나님이 원수 갚으리라고 하는 그 원수 갚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절기를 지키며 이렇게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이런 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다니엘이 문 열고 3번 기도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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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이래가지고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지 않은 이유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겉은 깨끗한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면서 껍데기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원수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며 자기를 포장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울부짖을지라도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리우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너희 얼굴을 보지 아니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릴까요? 그들이 죄악을 씻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게 되면,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그쪽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 2절에서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원수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되는 것들이 그 뒤에 가게 되면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왜 그러냐면은 죄악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제하고 깨끗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데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슬피 울며 떠나간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이다. 사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 중에 나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거꾸로 올라가면 누구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담 안에 다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럼 셋이 사실은 다 누구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자식들이 세상에 나온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좌제는 아닙니다.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할 때 이렇게 이제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연좌제가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군대 가면은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대대 전체가 가서 군장을 지고 연병장을 뭐 20바퀴 돈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데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한 죄책과 벌책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대신이 그냥 대신이 아니라 내가 연합한 대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자, 하나님이 죄를 아담에게 짓게 했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했잖아요. 그죠? 먹으면 죽는다? 정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합니다. 그게 원수를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수에 대한 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읽었지만은 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는 게 그 아들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자, 호세아서의 6장에 보게 되면은 언약처럼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아담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서 5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59장 읽었는데 그 앞에 50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나 뭐 요 주위의 왕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며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최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고 하나님이 어떤 악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 그리 들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어. 근데 네가 간음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인간에게 묻습니다. 그 인간이 그것을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2편입니다. 2편 12절입니다.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편 7절에서도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절기 여러 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자, 6월절 양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어요? 한여름에 보신탕 해 먹으려고 개 잡듯이 그냥 양을 잡았나요?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잡는 방법이 어디에 나왔죠? 레위기에 나왔죠. 레위기 1, 2, 3, 4, 5, 6, 7장 쭉 읽어보면은 순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스라엘은 매년 6월절마다 그렇게 양을 잡으며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희생제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원수된 것이 허물어집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 안에서 받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맞지만 사실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을 자기 자신이 지은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버지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니까 내가 그냥 넘겨줄게. 이렇게 해서 6월절이 넘어간 건가요? 철저하게 죽이고 죽음을 보고 넘어갔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넘어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장을 잘하면 알맹이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안에 있는 물건이 좋은 데다 포장을 하면 더 빛나는 것이고 설령 포장지가 없더라도 안에 있는 물건만으로도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안에 있는 물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포장으로 안에 있는 물건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6월절 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자, 원수 되었을 때는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 맞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됐어.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6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한 여인과 두 남자를 놓고 이 남자에게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이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빠져나오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예수님이 대속했어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 감격을 하면은 성경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그 돌아가심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이 둘이 한 몸이 사실 유대인과 우리지만 복음 안에 들어간 자와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이 담이 헐어져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부산에 있던 그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화목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화목교회. 그러니까 화목은 무슨 뜻이에요? 화친입니다. 사실 화평.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화목제라고 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친하게 되는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내가 등록을 해놨더니 그쪽에도 등록을 했는지 카톡이 이제 딱 뜨더라고요. 근데 카톡이 뜨면 그 앞에 조그마한 사진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얼굴을 내가 좀 자세히 보고 싶어갖고 그 얼굴을 딱 눌렀더니 가족이 그린 그림을 하나가 거기다가 탁 띄워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화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또 보고 기가 막히게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려고 내가 땔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화목으로 바꿨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갔었을 때 나와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려고 화목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이삭이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양반도 뭔가 조금 보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죽이는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 땔감으로 올라간 환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은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없애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해도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죽고 난 이후에 가셨어요. 부활의 개념, 소생의 개념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된 것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 화목제가 되신 하나님. 근데 이 한문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을 땔감으로 표현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예수님이 그냥 화목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냥 머무르고 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땔감이 되신 하나님. 자기가 사람이 돼서 오셔갖고 자기가 죽으러 가셨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 자리에 가셨던 하나님. 그 인간의 언약, 인간의 굴레, 그 고리 안으로 딱 들어오신 하나님.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버지 나 진짜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게 갑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그 자리를 갔을까요? 그 고통을 왜 당했을까요? 원수된 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반드시 죄값을 묻고 공의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설령 예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써서 하나님이 예정한 것에 성취가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결국은 그 구원을 누가 성취한 것이 돼요? 인간이 성취한 것이 돼요. 흙하고 쇠하고 같이 뭉쳐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요. 벽돌로 흙집을 지고 흙을 발라도 떨어지는데 통나무집의 단점이 그겁니다. 통나무집의 단점은 통나무를 이렇게 놔놓고 흙으로 떼어놓으면 나중에 틈이 계속 벌어져요. 서로 다른 물질이 접합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안으로,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지 나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의 모든 죄값이 다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해놓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자, 군대를 갔는데 사격 연습을 합니다. 사격 연습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총을 이렇게 딱 겨눠가지고 총알이 딱 쏘는데 여기다 타켓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사람 모양 같은 거.
그래서 뭐 심한 데는 뭐 여기다가 뭐 원수의 얼굴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고 총을 쏩니다. 뭐 이북 가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뭐 얼굴을 뭐 그려놓고 총을 쏜다든지. 자, 이게 타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생명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자네야. 총이 뿅 날라오겠는데 여기가 지금 딱 이마야. 요거 날라오는 시간이 15초야. 뿅뿅뿅뿅 날라오는 게 보여. 그 기분이 어떨까? 지금 화살이 막 쫙 해갖고 집사님 이마 참 가운데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15초, 14초, 3초, 2초 어떨까요 기분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앞장서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오려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셨던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8장 얘기 많이 드렸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가 유다가 어디로 올 줄 알고 있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안 앉아 계셨으면 유다가 예수님을 찾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아니, 다른 동산에 가 있으면 찾았겠어요? 6월절 넘겼죠. 근데 그 6월절에 맞추려고, 유다가 오게 하려고, 유다가 나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그 자리에 가서 탁 앉아 계셨던 하나님. 끌려가면 어떤 고통이 온다는 걸 뻔히 압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살인 전문가예요. 왜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았을 때 자결하라고 했을까요? 자결하려고? 놓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바울이란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란 영화에 이제 그 감옥이 있고 바울이 갇혔는데 누가가 이제 그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뒷돈을 주고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나 이런 친구들이 한 친구가 이제 그거를 돈을 챙겨주고 통과시켜주고 빼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누가 하고 바울에게 난 누가 이렇게 해줬는지 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딱 나올 때 딱 보니까 벽 기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통로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치 통로라고 해보세요. 여기 디딤돌이 있어요. 디딤돌이. 여기다가 그 친구를 올려놓고 여기다 뭐냐면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놓고 사람으로 횃불을 만들어요.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들키면 그래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는데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끝내는 들켰죠. 예수님 바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 갈 거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면서도 유다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땀방울이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인데. 그건 뭐 소나무 뿌리 붙잡아갖고 뭐 땀 좀 흘리고 했다고 뭐 아무 목사님 흉내내고 뭐 기도 바위 따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혈관이 터질 정도로 가슴이 아달 뿐. 그러면서도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물고기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강 속에 얘가 강입니다. 물고기가 지금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이 물고기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가끔 튀어나올 수 있긴 있죠. 들어왔다가 물 고인 데서 뭐 이렇게 썰물 돼서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낚시에다 코를 끼든지 또 하나는 그물에 걸리든지 통발에 잠기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통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잡혀갖고 이쪽 바다로 옮겨야지 돼.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물론 같은 개념이지만 일단 명칭이 다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는 립 서비스가 없어요. 23일부터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돼요.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칠면조를 한 마리 잡아갖고 와요. 살아있는 칠면조를. 그래놓고 뭐 탁자 위에다 딱 올려놓고서 내가 이 칠면조 이름을 붙이는 이 칠면조를 사면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목을 자르지 않고 지가 알아 죽을 때까지 그 칠면조는 그냥 나눈답니다. 트럼프가 요번에 그렇게 하나 했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사면하듯이 죄인을 사면하는, 원수를 안 갚는 그런 사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 없앱니다. 죽여 없애는데 그 죽음을 예수가 당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연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돼요. 성경은 그거 한 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를 알면은 다 함께 슬슬슬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을 해요. 농사 접으셨죠? 비료푸대 끌어보셨어요? 그 쾌감, 그 작은 비료푸대. 이따 이제 이마트 가셔가지고 엄마가 주는 쌀 말고 이마트 쌀을 10kg짜리를 하나 사는데 재봉지로 탁 박은 걸 사시는 거예요. 그 실을 한번 끌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거 전문가들은 잘 끌릅니다. 그 내가 끌으면 계속 엉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드륵 하도 실이 풀리고 나면은 그 쾌감은 로또 1등 된 거하고 비슷해요. 그 순간만큼은. 그게 딱 풀리면은 성경이 더 쉽게 보이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원수 갚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구해내려고 하는 변호사가 있고 엉터리로 얘기하면 그냥 땜방하려고 하는 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에베소 읽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제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확신,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는. 근데 그게 내 안의, 내 마음, 내 생각, 인간의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죽었는가?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진노를 내리는 그 진노를 내가 받았는가? 군대 가든 어디 가든 줄 받다가 있어요. 줄 받다. 20명 딱 있으면 19번째, 20번째 있는 놈은 괴롭습니다. 18명 맞을 때까지 괴로워요. 근데 용감하게 난 첫 번째 맞을 거야 하고 막 조금 세게라도 딱 맞고 나면은 2번부터 20번까지 맞아서 죽는 소리를 하든 안 하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미 나는 지나갔으니까. 그 진노를 받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의가 주입은 아니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연합의 개념이 딱 되는 것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개념이에요. 충만. 근데 하나님은 크심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제가 왜 이제 이 충만을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잠바를 입었어요. 그죠? 나도 아침에 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코트를 왜 입어요? 추워서. 그럼 코트를 입으면 입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입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여기가 사람 온도 36.5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10도라고 합시다.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물리시간입니다. 물리시간. 물리. 온도가 찬 것이 온도 뜨거운 쪽으로 뚫고 들어가요? 못 뚫고 들어가요? 이건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스통입니다. 가스를 20kg 딱 충전해 갖고 왔어요. 발부를 열으면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높은 압력이 가스로 밖으로 나가요. 내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 그 이상으로 다른 것이 나를 침투할 수 없다는 개념이 들어와요. 세상의 물리로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심에 내가 그 말씀 안으로 충만해 있으면 세상 것들이 내게 뚫고 들어와요? 못 뚫고 들어와요? 못 뚫고 들어와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오리털, 파카 등등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요. 고기압, 대기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전자에서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불길 닿는 제일 밑면이 뜨겁죠? 그럼 밑면이 뜨거운데 왜 위에 있는 물까지 전체가 다 뜨거워져요? 뜨거운 물이 안 뜨거운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 순환, 대류 순환, 이게 돼가지고 방 전체의 온도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온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36.5도가 어느 쪽으로 흘러요? 차가운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걸 막는 게 옷이 하는 역할이에요. 찬바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 더운 것이, 높은 압력이 내 안에 있는 충만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의,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발,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이 차단이 돼요, 안 돼요? 차단이 되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줘도 뺏겨요, 안 뺏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때 주는 거는 그때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문제는 내가 충만이라는 것이 먼저 돼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을 사도행전 2장 오순절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오순절 성령 때 방언을 했을까? 그럼 그 방언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시부렁거리는 소리, 혓바닥 꼬부라지는 소리가 방언일까? 그거 왜 고민 한번 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정상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정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충만은 사실은 무엇으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갚음을 하고 그 원수 갚음하고 난 이후에 주신 생명이 나에게 충만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혼정서 내가 써준 적이 없어. 내가 너희를 쫓아낸 적이 없고 돈을 받고 너희를 팔은 적이 없어. 돈을 받고 내가 팔았으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돈을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사오야지 돼요. 그게 장사의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받고 팔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돈 주는 거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돈 주고 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악으로 떠난 그 죄값을, 그 진노를 내가 받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전에 키우면서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문했습니다. 그러면 자문했으면은 자식이, 아버지가 매를 들면 자식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문했습니다 소리가 나와야죠. 근데 잘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하냐면은, 그래서 제가 보통 열 세는 것 갖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 10세 때까지 대답해. 10세 때까지 대답해.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열을 빨리 세요, 늦게 세요? 천천히 세잖아요. 하나, 둘. 그러다가 6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천천히 가요? 더 빨리 가요? 더 천천히. 그러다가 7,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7 반. 8 반, 반의 반. 그래도 안 해! 이래놓고 소리 지르고 9, 알았어! 이러다가, 그럼 그때서 애들이 자문했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그게 열을 세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직접 가하는 게 아닌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직접 주지 아니하고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 예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자다. 구약에 보면은 성경 프로그램 갖고 구약에서 구속자 이렇게 한번 쳐보면은 한 20, 30개가 주르르 뜹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구속자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구속자다. 너희 구원자다. 근데 그게 신약 성경이 딱 시작이 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오시는 것이 구약에서 얘기한 구속자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56장입니다. 56장 3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3절 첫 줄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라고 하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집에 거하는 자들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쫓겨나지 않음을 당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에게는 끊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6절입니다.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요거 한 가지만 지금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연합의 비밀을 말씀을 해야지 돼요. 그 뒤에 63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꼰뜻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할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왜 나를 몰라보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다 즐거워하였다 이야기하니까 나이를 50대로 이야기를 하며 네가 50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그것을 헬라어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있느니라.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찾아봅시다.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유대인들은 형식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모든 것인 줄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의 할례를,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어라. 이야기를 계속하며 여호와가 너희 구속자다.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 구속자신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 충만. 그 충만이 있으면은 그 충만을 뺏기지 않으려고 두툼한 외투를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며 복음이 풀려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충만의 개념이 사실은 무척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충만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화로 본다면 성화의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충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사실은 충만이 아닌 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여기고 스스로 부족한 것 같이 여기지만 항상 눈을 딱 돌리고 마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모래 위에 발자국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 왜 나를 떠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소연을 하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발자국이 1개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나를 떠났고 나 혼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 그게 아니고 그 발자국은 하나 두 개 있던 건 네 거하고 내 거고, 하나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야? 나의 발자국이야. 네가 힘이 들어서 내가 업고 갔었던 거야. 내가 너를 목말 태우고 간 거지 내가 떠난 게 아니야.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눈만 잠시 제대로 보면은 그 충만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철저하게 우리가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시작하면서 11월 달 얘기를 드렸지만은 남은 한 달도 더 충만이 뭔지,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잘 정리하는 마지막 한 달 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